자,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 증거는 그 증거할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를 알게 하시는 말씀. 자, 골로새서 3장 1절로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거니와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의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움의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구스디안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자, 조금 길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 많이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하는 것이 완전한 복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데, 즉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어떤 예수, 어떤 그리스도를 전할 것이냐 이거요. 자,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자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떤 예수를 증거하고 어떤 그리스도를 증거할 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말한다 해서 똑같은 예수, 똑같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새 사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내 안에, 나라는 믿는 자 육체 안에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되어 오시는 것이 새 사람이다. 내 안에 새 사람이 창조되는 것이 내가 구원이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자, 내 안에 새 사람이 오기 위해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창조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알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가 돼요? 당연히 예수에 대해서 하는 거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때 내가 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창조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합니다. 하나님 해요. 근데 하나님을 외치는데 하나님이 안 오네. 그러면 그 하나님 외치나 안 외치나 같아 틀려. 외치나 안 외치나 상관없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렇게 똑같아. 두 사람이 하나님이 안 오면. 근데 어떤 사람은 제3의 사람이 딱 나타나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니까 불이 나네. 남에 불이 붙어버렸어. 누가 한 일입니까? 엘리야가 한 일이죠. 갈멜산에서. 그러니까 주여 아버지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을 아무리 불러도, 주 예수를 아무리 불러도 막 안 나타나니까 자기를 자해가면서 불러도 꿈쩍도 안 나타내네. 근데 엘리야가 딱 나타나니 아버지 하니까 불이 붙어버려. 나무에. 그것도 바짝 마른 나무가 아니라 물을 3동이를 갖다가, 한 동이는 조금 부족하니까 3동이를 갖다가 나무에다 부어버렸어. 착착하니. 다 젖도록. 그랬는데 아버지 하니까 이 젖은 나무에 물이 흠뻑 머금고 있는 이 나무에 불이 붙어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부른다고 해서, 주님을 부른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른다고 해서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얘기지만 우리는요,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불러요? 내가 모르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고. 그러니까 나는 아는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아는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내가 깨닫고 있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면은 아무리 불러도 그 하나님은 안 나타나. 근데 내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이 만물을 통해서 나에게 생명 주시길 것이 무엇인지를 모든 가르침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쫓는 자가 아버지 할 때 이 하나님은 바로 응답을 하셔. 왜? 자기 아들의 부름을 응답 안 해요? 자기 아들의 목소리에 응답을 안 해요? 근데 이 땅에는 수도 없는 하나님이 있어. 수도 없는 아버지가 있고 수도 없는 그리스도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를 증거할 거냐. 특히 우리 기독교는, 믿는 사람들은, 더구나 우리 목사님들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이것만이 구원이니까. 이것만이 구원이니까. 근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생명 창조가 안 일어나네. 우리 믿는 자 안에 새 사람이 오지를 못하네. 이 새 사람이 뭔지를 모르네. 새 사람의 일하심을 모르네. 그러면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모든 기독교가 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 전부 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 근데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 창조가 안 일어나. 성령님이 오질 않아. 성령의 일하심이 없어. 성령의 일하심이 뭔지 이제 뒤에 가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이 뭔지, 그리스도의 일하심이 뭔지를 뒤에 가서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나타나지를 않아. 자, 여기서도 뭐라고 합니까, 지금? 4절에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거하는 그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요. 우리가 증거하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 그건 가짜의 가짜. 아무리 그리스도를 증거해도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가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증거하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내가 그 영광에 동참하는 겁니다. 응? 내가 그 나타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를 증거해도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영광에 동참해요, 안 해요? 정말 웃긴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는 열매를 보고 그 결과에 집중해서 거기에 집중을 하면은 사실 옳지 않다. 그것보다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집중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얼핏 보면 그 말이 맞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에 집중할 때 우리는 거듭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 하늘의 사내아이를 탄생시킨 해를 입은 여자가 십자가의 그리스도에 집착해요? 예? 십자가 그리스도에 집착해? 아니에요.
이때는요, 나의 십자가에 집착하는 겁니다. 나의 십자가. 십자가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니 우리는 알고 이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에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 그리스도의 이 경륜의 가르침에 우리가 온전히 은혜를 입을 때 우리는 거듭남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물론 이때도 내 피가 흘려져야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거나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물과 피를 쏟았구나. 이 가르침에 내 피가 섞일 때 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죠? 내 피가 흘리지 않는데, 내 생명이 흘리지 않는데, 내 생명을 내놓지 않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은 그 주님의 경륜에 내 생명을 내어드릴 때 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면 내 안에 새 사람이 오면 그때부터는요,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열매가 중요해요. 열매가 안 나타나면요, 사생아 소리 듣는 거예요. 왜? 내 생명을 버렸기 때문에, 내 생명을 주님께 내어드렸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오셨잖아요. 내 안에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로 내 안에 오셨잖아요. 임마누엘 했잖아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 내가 함께 가기 때문에 열매가 없어지면,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일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이 명심하세요,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새 사람이 일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도 우리 잘 알잖아요. 너희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럼 우리는 새 사람을 입으면 그 새 사람의 성품이, 새 사람의 경륜이, 새 사람의 가르침이 나에게서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저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말하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즉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때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강건해지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면 입을수록 새 사람의 성경과 새 사람의 성품을, 새 사람의 가르침을 입으면 입을수록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강건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령의 열매예요. 이게 새 사람의 열매야. 이게 그리스도의 나타남이에요. 근데 이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신 새 사람인 그리스도께서 일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거듭난 다음부터는요, 이 열매에 사실은요,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거듭나지 않으신 분은요, 열매에 집중하면 큰일 나요. 예, 거듭나지 못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해야 돼.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해야 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왜 가진 핍박을 당하며 조롱을 당하며 그 가진 악행을 다 당하며 업신여김을 당하며 그 천한 모습으로 짐승들에게 찔림을 당하며, 여러분
그 예수님의 처절한 모습을 한번 보세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처절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어주는지,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라 그러지 마세요. 그때는 나요, 나. 그래서 우리는요, 거듭나기 전에는요,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십자가의 주님의,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이제 거듭나게 되잖아요. 거듭난 다음부터는요, 열매에 집중하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으면 나는 어떤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나이는 20살, 30살 청년이 됐는데 3살짜리, 4살짜리 지능을 가지고 있네? 성장을 안 하니까. 몸은 성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다 하는데 이는 회피를 뭔지도 몰라. 왜? 3살짜리, 4살짜리 지능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장가가 뭔지는 알아.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뭔지는 알아. 우리, 야, 내 섹시 여자이, 내 남편 여자이, 우리 같이 신랑 신부 여자이 얘기는 하는데 실질적인 신랑 신부 관계가 되어 안 돼요? 안 돼. 3살짜리, 4살짜리 지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건 뭡니까, 여러분? 저주입니다, 저주. 거듭났어도, 새 생명이 탄생했어도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으고 사람이 없으면, 완성의 길을 가지 못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동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찬송가 한 장 핍시다. 430장.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가는 것은요, 주님과 함께 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잘 알죠? 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1절만 같이 찬양해 봅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같이 길 가는 것은요, 그냥 할 일 없이 길 걸어가는 겁니까? 주님을 증거하는 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그 가르침을 쫓아서 우리는 그 가르침을 받은 주님을, 나에게 생명 주신 주님을 우리는 증거하는 거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요. 그래서 주님과 같이 길 가는 것이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이 기쁨이 복음인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그러죠. 발자취를 밟겠네. 그러면요, 주님의 발자취를 밟는다는 것은 어떤 주님과 같이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그 발자취를 밟는다는 거죠. 쉽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을 만나고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가죠.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와서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뤘다 말씀하시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걸 복음의 완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으로 완성한 거지, 우리에게 복음을 완성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 큰일 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뭔 말인지를 여러분 아는 사람은 알아.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절대 몰라. 3살짜리 지능을 가지고 있으면요, 20살, 30살 돼가지고
혼인잔치를 해서 부부의 사랑 이야기를 알아야 몰라요. 알죠? 그리고 그 사랑의 결과로 사랑의 열매도 내나요? 그런데 이 3살짜리 4살짜리는 아직 지능이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혼인잔치 얘기를 하고 신랑 신부 시집가고 장가가는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인 그 사랑의 그 감정을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지금 현재 기독교도 그런다고요.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길, 십자가의 길이 뭔지 다 알아. 다 아는데 몰라. 굳이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 찬송 430장 1절을 찬양했지만 지금 주님의 발자취를 걸어가는 거요.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손잡고, 이게 얼마나 귀한 찬양입니까?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나 봅시다. 2절,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어디로 갑니까? 생명길로 가겠네. 하나님의 생명 없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조금 이 찬양을 작사하신 분, 그분의 그 관점으로 들어가면 이제 좀 실망이 돼요. 왜? 1절을 하고 2절까지는 환상적이야. 우리는 주님의 발자취를 통해서 그 주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받을 때, 응? 우리는 내 것을 벗어버리고 생명길을 향해서 가는 거요. 여기까지 완벽한 가르침이야. 그런데 3절에 뭐라고 합니까?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4절, 애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들려 올라갈 때까지 여전히 주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여러분, 생명 얻은 다음부터는요, 생명 얻는 다음부터는 주님의 길이 나의 길이고 나의 길이 주님의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생명연합이 됐기 때문에. 생명연합이 됐기 때문에. 자, 보세요.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잖아요. 야, 너희들 주님을 본받았지, 너희들이. 응? 너희들이 주님 본받았잖아. 그러면 이제 그 주님을 본받은 것과 같이 누구를 본받아? 나를 본받아라, 나를. 건방진 소리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아니, 주님하고 자기하고 어떤 같은 레벨에 두어? 근데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주님을 본받는 것과 같이 나를 본받아, 나. 왜? 나의 길이 주님의 길이고 주님의 길이 나의 길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나를 본받는 것이 주님을 본받는 거야. 같은 소리거든. 여러분, 저는 죄송해서 그 말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제가 가르치는 가르침을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지 않은 것도 저는 가르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제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어요. 왜? 우리 저 서권사님한테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서 가르치셨어요? 안 가르치셨어요? 주님께서 직접 서권사님한테 직접 주님께서 가르치셨어? 안 가르치셨어? 직접은 안 가르치셨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안 가르쳤잖아요. 직접. 그럼 저는 직접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예, 저는 직접 가르쳐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더 큰 일 한다니까, 주님보다. 왜? 주님이 계신 그 당시에는 서권사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서권사님을 가르치려고 싶어도 못 가르쳐. 이 말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합니까? 그 말인 거라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떤 상황이 이르지 못해서, 그 상황이 펼쳐지지 못해서 그 상황에 필요한 일을 안 하신 것 뿐이에요. 못 하신 것 뿐이에요. 왜? 그 상황이 펼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상황들이 펼쳐지잖아요. 서권사님의 상황도 펼쳐지고, 임집사님의 상황도 펼쳐지고, 이성도님의 상황도 펼쳐지고, 각가지 상황이 펼쳐져.
그러면 이 펼쳐진 상황 속에서 주님의 생명 받은 자가 일을 할 때 그 주님의 생명 받은 자가 하는 일이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거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 건방지게 주님이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답니까? 예,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요, 이 찬송가 430장을 이 작사한 이분은 어떠한 관점에서 이걸 작사한 거예요? 2절에까지는요, 1절, 2절은요, 기가 막히게 말씀을 한 거예요. 주님과 같이 가다가 주님 위에 발자취를 밟아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어느 길을 가요? 생명길을 가. 생명 얻는 길을. 그러면 생명 얻는 길 가서요, 3절에서는 무엇을 얘기를 해야 되냐면 생명의 나타남을 얘기하고 4절에 가서는요, 영광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4절에서 첫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 앞에 걷겠네,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육신을 받는 마지막 날 천국 가는 거요, 그 안에 가는 거예요. 네, 그 안에 가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해야 돼요. 천국을.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영원히 안 죽는데 영생을 얻었는데 무슨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천국에 올라갈 때 영광을 얻어요. 그러니까 이 거듭남의 은혜 세계를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와 생명된 다음에 내 안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작사의 모습을 한 겁니다. 자, 우리 이제 계시록 한번 갑시다. 계시록 말씀. 계시록 17장으로 가요. 16장에서 진노의 7 대접이 나오죠. 7 대접의 진노가 나와요. 근데 이 16절 전까지는 그러면 어떤 이야기입니까? 7 나팔을 통해서 누가 나타납니까? 하늘의 사나이가 나타나죠. 그러면 즉 하늘의 사나이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어느 상태냐면 거듭난 상태예요. 예수님으로 말하면 마리아의 태에서 잉태하고 태어난 상태예요. 해를 입은 여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은혜를 입은 여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마리아가 하늘의 사내아이인 예수님을 낳은 것이 이 7 나팔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7 대접이 시작되는 거예요. 7 대접의 재앙이. 왜 7 대접은 재앙이라고 말하냐? 이거는요, 거듭난 자가 자기의 옛 생명을 깨트려서 완성에 이르는 신앙의 길을 가는 길이 이 7 대접의 재앙 이야기예요. 진노의 7 대접. 그러니까 이 진노의 7 대접을 당하면 17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큰 음녀에게 심판이 일어나. 내가 또 큰 음녀고 내가 바벨론입니다. 17장에서 큰 음녀가 심판을 당하고 18장에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그러니까 큰 음녀가 바벨론이고 바벨론이 큰 음녀야. 또 다른 말하면요, 나의 육의 속성이 큰 음녀고 바벨론이요. 그러면요, 나의 육의 속성이 깨트려지면은요, 이걸 누가 일하는 겁니까? 내가 나의 속성을 깨트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하나님의 가르침으로만, 하나님의 권세로만 깨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옛 생명을, 나의 겉사람의 흔적을 깨트려서 어느 선까지 와? 큰 음녀를 심판하고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나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다음에 20장에서 천년왕국과 흰보자 심판을 통해서 21장에서 드디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와.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니까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네. 이때 요한이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니까 성전이 어디 있나가 찾아보려고 성전을 두리번 찾아요. 그러니까 성전은 보이지 않고 누가 보여? 하나님과 어린 양이 보여. 자, 주님만이 성전이라고요. 주님만이. 주님이 새 예루살렘 성이고, 주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이고, 주님이 성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완성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혼인자체하고 천년왕국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나타날 때 이게 누가 나타나는 모습입니까? 누구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한일서 골로새서 3장 4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 이게 바로 어디서? 내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때에 우리가 이 영광에 동참하는 겁니다.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내 얘기인지 다시 한번 여러 번 설명드립니다. 자, 19장에서부터 볼까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서부터 봅니다. 자, 19장 9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응? 이렇게 말해. 그러면 이게 여기서 어린 양도 혼인잔치도 하나님도 하나님의 달 그발도 예수도 예언도 전부 다 소유격입니다. 지금 혼인잔치는요, 응? 자, 혼인하는 것 자체가 소유된 것, 소유격이라고, 소유격. 내 안에서 소유된 혼인잔치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내 안에 오신 어린 양이 혼인잔치 하는 것이고,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이 이 어린 양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린 양도 소유격, 혼인도 소유격, 하나님도 소유격, 그 발도 소유격, 예수님도 소유격, 예언도 소유격. 뒤로 살짝 넘어갑니다. 20장에 가보면 옥과 마법 이야기가 나오죠. 10절부터. 자, 사탄이 옥에 갇혔는데 이 사탄이 갇힌 옥도 소유격, 땅도 소유격, 지면도 소유격, 바다도 소유격, 성도도 소유격, 하늘도 소유격, 불도 유황도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려 할 때 이 밤도 소유격, 낮도 소유격, 다 소유격이에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천년왕국이 어떤 환상이 어떤 별소리를 다 해도 성경은 이 이야기가 어디서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안에 소유된 이야기야. 네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야.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흰보자 심판 일어나죠? 우리는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서 보자가 소유격이야. 보자가 소유격. 15절에 생명책도 소유격.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빠지게 되죠. 이 불못도 소유격. 그러면 생명책도 나에게 소유된 것, 불못도 나에게 소유된 것, 하나님의 보좌도, 그리스도의 보좌도 나에게 소유된 보좌. 자, 21장을 갑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요. 근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하늘도 소유격, 하나님도 소유격이네.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게요? 예,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라고요. 21장 9절.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 말한다. 어린 양의 안내를 내게 보이리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더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보이니 이렇게 말해. 근데 보세요. 여기서 마지막도 소유격,
일곱 재앙도 소유격, 일곱 천사도 소유격, 어린 양도 소유격, 하늘도 소유격, 하나님도 소유격,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그 성, 그 성이 그러면 어떤 성입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죠. 그 성도 소유격. 자,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와요. 이스라엘도 소유격, 12지파도 소유격.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가, 자, 이스라엘 자손 12지파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 12지파면 누가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를 말하는 거 아니야? 어?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오. 그러니까 지금 말세가 종말이 가까워지니까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있대. 곧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고. 근데 이스라엘 자손 12지파가 소유격이라고요. 너희 안에 이스라엘 자손 12지파가 있어야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 거야.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 이야기라고 다. 이게 우리 신앙 이야기요. 근데 이것을 신앙으로 보지 않고 그냥 우리가 2000년 전에 만났던 예수만 보고 그 예수만 경배하고 그 예수만 찬양하고 그 예수가만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네. 이거는요 정말 이거 큰일 나는 일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경륜을 모르는 거예요. 말로는 생명을 해도. 아까 우리 430장 찬양 받잖아요.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의 발자취를 밟겠네. 1절에 이렇게 얘기해놓고 2절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생명길을 가겠네 있잖아요. 생명길을 가겠네 해놓고 그게 생명을 말해. 다 생명을 말하기는 말을 해. 그런데 그 생명을 성경이 있으니까 생명을 말을 하긴 하지만 생명이 되지를 않네. 그 생명이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3절 4절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생명의 나타남을 3절 4절에서 생명의 나타남,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남을 말하지 못하고 여전히 천국 갈 때까지 주와 함께 길을 걷게 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온 기독교가 생명을 모른다니까. 생명을 말하면서도 생명을 몰라. 그리스도를 말하면서도 어떤 그리스도를, 그래서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어떤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느냐. 물론 거듭나지 않은 사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우리는요 증거를 해야 돼요.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에 우리는요 가장 집중적으로 모든 신경을 쏟아야 돼. 왜? 우리는 거듭나야 되니까.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요 거듭나기 위해서 열매에 집착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 열매에 집착하면. 그래서 여러분 성령 열매 말하는 것도 정말 이거 하면 안 돼요. 거듭나기 전에는. 근데 막 말해버리죠. 거듭난 상태에서요 성령의 열매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는요 열매에 집중하면 큰일 나. 거듭남의 세계 가지 못해. 다만요 어떻게 해야 내 생명을 죽일까? 어떻게 해서 내 생명을 버릴까? 어떻게 해서 주님의 생명과 내가 하나 될까? 내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 거기에 내가 어떻게 나의 마음을 쏟을까? 여기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거듭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요한계시록 16장 7대접에서부터 17장 음녀 심판, 18장 바벨론 멸망, 19장 혼인잔치, 20장 천년왕국, 21장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이걸 쭉 말하면서 22장 가서 완성이 되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로 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가 그 영광이 동참되고, 그래서 우리는 혼인잔치를 해야죠. 내가 혼인잔치 하는데 영광이 동참 안 돼요? 우리는요 십자가에만 있으면요 혼인잔치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만 있으면요 우리는 내 안에 음료도 안 사라지고 바벨론도 안 사라져요.
근데 이 말을 하면 이럴 거예요. 십자가 있으니까 큰 음료도 심판을 받고 바벨론도 멸망이 되는 것이지. 이 인간 맞잖아요. 이게 맞아. 근데 어떤 십자가예요, 여러분? 나와 함께 계속 죽는 십자가예요. 내가 죽는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는요, 사실은요, 한 번인 것이고, 나의 십자가는 계속되는 거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린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릴 때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는 거요. 그래서 7 대접에 첫 번째 대접, 두 번째 대접,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덟 번째, 7번째 대접 받을 때까지 우리는요, 계속 나의 십자가를 지는 거요. 이것이 바로 7번째 십자가 졌을 때 내 안에서 음료가 사라지고 나의 자아의 세계, 나의 육의 소욕인 바벨론이 멸망이 되고 이 상태에서 내가 혼인잔치를 하는 것이고 이 상태에서 내가 백보자 심판을 받아서 새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 성이 내 안에 내려오는 거요. 하늘에서. 근데 그 하늘이 어디에 있다? 내 안에 있다. 소유격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7 나팔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7 나팔을 통해서 내가 하늘의 사내아이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늘의 사내아이가 탄생하는 것이 내가 하늘의 사내아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탄생된 다음에는요, 예? 탄생된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 여전히 함께 걷는데 내가 가는 길이 주님의 길이고 주님의 길이 나의 길이요. 자, 여러분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요, 나의 길이 있으면 안 돼. 나의 길이. 오직 주님의 길만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30장 그거 잘 작사했다고 봐요. 주의 발자취를 밟겠네. 주님의 발자취를 밟겠네. 여러분, 우리는요, 발자취를 밟으면서 갈 수밖에 없어. 내 길이 있을 수밖에 없어. 내 길은 사망의 길이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생명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막 일러줘요, 안 일러줘요? 안 일러줘요. 안 일러줘. 생명이 된 상태에서는요, 거듭난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됐잖아요. 나의 소견대로 하기를 원해. 하나님. 나의 소견대로 하기를 원해. 이게 내 생명이 자라는 것이고 내 생명이 자라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영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행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거듭나서도 히브리서 6장 4절 5절로 히브리서 10장 26절로 29절 말씀, 베드로 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 말씀. 우리는 거듭났어도 범죄하는 존재라니까요. 우리는 거듭나서도 범죄하는 존재요. 우리가 거듭난 상태에서요, 내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여전히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실족할 존재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거듭난 상태에서는요, 우리 스스로 행동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스스로 뭐를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면, 그리고 여전히 나의 소욕 속에 들어가 버리면 범죄하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존재가 범죄자가 되기도 해. 이걸 성경은 수도 없이 말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요, 육신을 가진 상태에서는요, 끝까지 그래서 거듭난 후부터는요, 나의 십자가 중요한 겁니다. 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십자가 여기 매달려야 되는 것이지만, 거듭난 다음부터는요, 나의 십자가예요. 계속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7 대접의 재앙을 통해서. 그걸 완수했을 때, 큰 음녀와 바벨론과 멸망을 시키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우리가. 근데 이 길을 가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되는 길을 가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성경에도, 자, 출애굽기를 봐도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말씀 받기 전에는요, 호렙산,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다 해준다니까. 이끌어주시고, 먹여주시고, 다 해줘. 불평불만해도 상관없어. 한 사람도 안 죽여. 모든 걸 하나님은 100% 다 알아서 다 해줘. 그런데 생명 받은 다음부터, 거듭난 다음부터는요, 하나님께서 먼저 다 해줘요, 안 해줘요? 뭔 소리만 하면 다 그 소원대로 이루어줘요, 안 이루어줘요? 안 이루어준다니까요. 죽여버린다니까요. 불평불만하고 하나님께 대되는 자는 죽여버려요. 가차없이. 그래서 그 광야에서 전부 다 죽는 거예요. 옛생명들은. 불평불만하는 옛생명들, 위험다툴 시기질투, 혈기내고 음란 행하는 모든 자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옛생명이 새생명으로 다 탈바꿈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다음부터는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아야 돼요. 이것이 내 스스로 내가 잘났다고 뻐기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 보세요. 자기가 뻐겨요. 베드로는요, 우리가 겨우 구원받는다 표를 해. 네? 우리가 겨우 구원받는 거야, 겨우. 어? 그 어마어마한 영성을 가진 베드로가.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들 다 좋은 대로 다 보내놓고 나는 오히려 버려질 수도 있다고 표현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뭐를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면서도. 응? 그래서 우리는요, 거듭난 상태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내 자랑이고 내 목에 힘주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때,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당당해야 됩니까? 안 당당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거하는데 아이고 십자가 어쩌고 하면서 몸에 겸손한 모습으로 들어가요?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 주님을 본받는 것 같이 나를 본받으라고 해야 나를. 주님과 나를 같은 선상에 놓는다니까. 그런데 거듭남의 은혜, 실질적인 생명의 경륜 속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줘도요, 몰라요. 아니 왜 열매를 추구하지? 왜 우리가 된 것, 나의 모습을, 아름다운 모습을, 뭔가 이루어진 모습을 나타내려고 하지? 이것이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간의 핵심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온전히 매달려야 됩니다.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 열매라든가 결과라든가,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신의 성품 8가지, 이런 것도 말하잖아요. 이런 거 하면 안 돼. 역효과가 나, 역효과가. 거듭나기 전에는요, 십자가 오직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이 오직 십자가를 붙들어서 거듭난 다음에는요, 우리는요, 어떤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남을 증거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서 이제 마무리합시다.
자, 골로새서 3장 우리 11절 말씀과 같이 봤지만 여러분, 근데 1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지식에까지 새롭게 입을 이 사람들 앞에서는, 그리스도 앞에서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고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다면서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는도다. 그럼 여기 그리스도는요, 어떤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영광을, 하나님이 영광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이. 그래서 뭐라고 해요?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도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만유가 뭐냐, 만유. 한문으로는 1만 만자 있을 유자예요. 그러니까 1만 가지의 일이 있어. 1만 가지의 이루어지는 것이 있어. 그러니까 1만 가지면 뭐예요? 그냥 1만 가지 따가 아니야. 그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 안에 있다. 예. 자, 모든 만물을 보면 그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고 이제 로마서에서 말씀하죠. 예?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다고 그 똑같은 소리예요.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도다. 근데 이 만유라는 단어가요, 어떤 단어게요? 이런 데서는요, 이 원문을 말하지 않고는요, 말을 못해. 왜? 이해시키기가 어려워. 그럼 여러분, 만유를 뭐라고 하겠어요? 네? 그냥 오리무중이요, 사실. 만유 말하고만, 말로 할 뿐이지, 말을 어떻게 할 수 없어. 근데, 이 만유라는 단어가요, 파스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파스, 헬라어 파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콜이라는 단어예요, 콜. 다, 모두, 전체. 근데 기가 막힌 것은, 모두면 제가 항상 얘기하죠. 말이나 소나 개나 닭이나, 빨간색이나 파란색이나 노란색이나 다,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올려진 것, 완성된 것, 완전해진 것, 왕관 쓴 모습, 왕의 모습, 성취된 것, 이것의 모든 것. 다시 한번 말하면, 자, 모든 것이란 것은요, 말 그대로 모든 것이에요. 근데,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모든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모든 것이 아니라, 여기서 모든 것은요,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 빼놓고, 온전하지 않은 것 빼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빼놓고, 하나님께서 바르게 아는 것, 하나님의 바른 가르침을 쫓아서 신앙이 성숙된 것, 신앙이 성숙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 완전해진 것, 온전해진 것, 왕관 쓴 것 같이 이렇게 된 것의 모든 것.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신부를 몇 명 얻어요? 제가 솔로몬의 이야기를 가끔 하죠.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이라고요? 후처 정실 다 해가지고 1000명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그 모형이에요. 그리고 그 솔로몬의 아내들이 전부 다 이방인들만. 하나님은, 주님은 이방인들만 구원하죠. 우리 모두가 이방인이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받지 않은 사람 모두가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방인이요. 하나님의 생명 밖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 밖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 이 자들만 구원해. 근데 이 자들이 몇 명이요? 1000명이요. 그러면 1000명을 몇 명이라고 해야 되겠어? 다라고 해야 되겠어? 다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모두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전체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런 차원의 파스, 이런 차원의 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온전한 것, 완전한 것, 성취된 것, 왕관 쓴 모습, 왕관을 씌우는 모습, 이러한 상태의 모든 것.
이러한 상태의 전부, 이것이 만유라는 단어예요. 파스라는 단어, 홀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즉 완성된 것이다. 완성된 그리스도만 그리스도지 완성되지 않은 것은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 안에 새 사람으로 오셔서 창조되어 새 사람으로 오셔서 완성된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듭나기 전이라 한다면은요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 그 그리스도를 증거를 해야 돼요. 그 그리스도를 바르게 옳게 증거를 할 때 여러분은 거듭남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여러분이 거듭난 후에는요 어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까? 내 안에서 탄생해서 나를 지키고 나에게 가르침을 주는, 나에게 날마다 새 사람을 입히는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요 대부분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지 2000년 전의 예수를 증거하는 증거가 아닌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어떤 그리스도를 증거할 거냐. 그리고 이제 제목의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의 무엇을 증거할 거냐. 여러분이 증거할 것이 무엇이 돼야 되겠느냐. 제가 증거할 내용은요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증거는요 우리들이 증거해야 될 그리스도에 대한 그 내용은요 뭐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올바른 말씀, 거듭나게 하는 말씀, 거듭나서 완전한 길을 가게 하는 말씀, 이 말씀만이 우리가 증거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시간에 430장, 찬송가 430장 예를 들고 계시록 16장부터 21장, 22장까지 제 차례대로 말씀드린 이 경륜 여러분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이것이 제가 이 시간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인 거예요. 나는 거듭나기 전에는 어떤 그리스도만 증거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 그런데 여러분 제가 거듭난 상태에서 이제 조금 자라다 보니까 어떤 그리스도를 증거, 내 안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요. 여러분 제 안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자 창세기 1장의 창조가 무엇인 줄 아느냐? 창세기 1장이 태초, 베레스트라는 단어가 뭔 줄 아느냐? 창세기 1장 2절 태초에 뭐라고 시작해요? 땅이 혼돈하고 공함할 때 이 땅이 어떤 땅인지 아느냐? 제 안에 그리스도의 증거를 저는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1장에 사람을 짓는데 이 사람이 남자와 여자더라. 창세기 1장에서 창조된 남자가 무엇이고 창세기 2장에서 창조된 남자가 무엇이냐. 창세기 1장에서 창조된 사람과 창세기 2장에서 창조된 사람은 전적으로 다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똑같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이게 제가 가르치는 것이 제 안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제 안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증거가. 왜? 제 안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니까. 근데 여러분은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제가 이런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이 제가 잘난 척하는 모습으로 뻐기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어. 제가 이렇게 여러분 비밀의 말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씀드린다고 해서 제가 뻐기든가요?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바울 사도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스스로 종이 된다고. 예?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어떤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렵니까? 여러분이 거듭나기 전에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나기 전에는 2000년 전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그 경륜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 그 그리스도를 바르게 올바르게 알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을 이루는 것이고,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실 때, 그때부터는 내가 내 안에 오신 주님을,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진정한 증거다. 그리고 성경은 특히 이 서신서는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봤지만 3장 1절에서 이렇게 딱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이라고 말하면서부터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2000년 전에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여기 서신서에 2000년 전에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대목도 많이 있어요. 있기는. 그러나 사실은 대부분이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진정한 서신서의 생명의 경륜이고,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면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시냐.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와 영광 중에 나타날 때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야 서영아 너 비켜라, 너 옛사람 비켜라, 내가 좀 머리 좀 내밀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내가 말로 가르침으로, 무엇으로, 증거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새기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